오늘부터 레위기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레위기 1장을 통해서 향기로운 번제를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레위기에는 이제 그 제사 5가지 제사와 그리고 또 율법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 레위기를 일반 성도님들이 혼자 읽는 것은 참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인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워낙에 이 단어들이 생소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워 보이는 것인데, 또 사건이 없다 보니까 뭐 사건이 있어야 좀 뭐 이렇게 관심이 가고 그러고, 근데 뭐 율법에 대한 내용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지루하게 보여질 뿐이지, 근데 어려운 내용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 레위기라고 하는 이 제목이 그 레위 지파에서 나온 그 제목이죠. 이 제사 제도, 그다음에 율법 다 그 레위 지파와 연관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목을 레위기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만은, 근데 사실은 이 히브리 원어 성경에 그 제목은 레위기가 아니고 그 히브리어로 하면은 바이크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바이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고 그가 불렀다. 그게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가 불렀다. 이게 원래 레위기서의 그 원어 성경의 제목입니다. 그 히브리 성경의 그 제목은 다 그런 식으로 적혀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그 성경의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 처음에 시작하는 구절, 그게 바로 제목입니다. 히브리 성경. 그래가지고 그 창세기 같은 경우는 이제 히브리 제목은 베레시트거든요. 베레시트 무슨 뜻이냐면은 태초에입니다.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 태초에가 이제 창세기의 원래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벨레 셰모트,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이것들은 이름들이다가 원래 출애굽기의 제목입니다. 그 출애굽기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내용 보면은 그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먼저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그 있다가 이제 국무총리 되고, 그 다음에 뭐 기근이 임해 가지고 양식을 사러 갔다가 이제 거기서 만나 가지고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에 내려갈 때 그 이름들 누가 내려갔는지 70명이 그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그 출애굽기 원래 제목은 벨레 셰모트, 이것들 이름들이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는 뭐냐? 레위기는 바이크라, 무슨 뜻이라고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은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런 구절 있죠. 그가 그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이게 바로 레위기의 원래 제목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히브리 그 원래 제목이 좀 더 메시지가 담긴 그런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건 그냥 내용상 분류해서 제목을 지은 것이고,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어떤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원래 제목은 그가 그를 부르셨다. 근데 그가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얘기해요. 그리고라고 하는 말은 앞에 내용과 연결이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레위기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하고 레위기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연속되는 그런 사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출애굽기 내용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성막 완공하는, 성막이 완성되는 내용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죠. 이 출애굽기는 이제 출애굽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성막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막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은 이 내용이 중복돼요. 이렇게 25장부터 이제 40장까지 내용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온 내용이 또 한 번 나옵니다. 25장부터 30장까지 나오고 35장부터 40장까지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똑같이 내용이 또 나오냐?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게 만들어라, 명령이죠.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은 이렇게 만들었다, 순종이고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번제단을 만들 때 이런 나무를 가지고 이런 사이즈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라. 그게 이제 그게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후반부에 가가지고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나무를 가지고 이런 사이즈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똑같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34장까지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34장부터 이제 40장 건너뛰은 이유가 34장부터 40장을 건너뛰고 이제 바로 레위기로 들어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조금 시간상 레위기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내용이 두 번 중복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이 예배의 의미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성막을 만든 것이고, 그 레위기는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이 성막만 만들면은, 성막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 이 들어간 돈이요, 아주 금덩어리가 아주 수백 킬로가 들어갔습니다. 요즘 돈으로 따지면요 수백억이에요. 수백억. 이게 겉으로 보면 천막인데 그 안에 들어간 보석 같은 거 값으로 따지면요 엄청나게, 우리 그 요즘 건축 뭐 수백억짜리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못지않은 그 건축물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렇게 값비싸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막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은 이 성막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넘어서 반드시 레위기로 건너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막은 뭡니까? 하드웨어죠. 하드웨어도 중요합니다만 하드웨어보다는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죠. 사실은 뭐 우리 컴퓨터 물건 만드는 회사보다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부자잖아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사실 성경도 같은 원리가 있지 않을까. 성막 그 하드웨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예배가 없다면은 이거 뭐 아무 의미가 없고 뭐 만들고 뭐, 여러분 예배는 성막 없이도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레위기 계속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창세기는 뭐냐? 그냥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신앙으로 따지면은. 그 불신자도 신자도 다 거기 포함되죠. 근데 출애굽기는 뭡니까? 이제 구원받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창세기는 그냥 모든 인류 역사고, 근데 거기서 딱 뽑아낸 역사가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근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출애굽기인데,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가 뭐라고요? 예배 중심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신앙. 출애굽기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잠깐 전도하다가 만났던 어떤 그분의, 지지난주인가요? 그분이 좀 그런 분이죠. 구원은 받았는데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내 삶이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거는 뭡니까? 신앙이 이 레위기로 넘어오지 못한 신앙이죠. 그냥 출애굽기에 머물러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레위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레위기에서 또 민수기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민수기에서 신명기까지 또 넘어가야 됩니다. 그 민수기와 신명기는 이제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민수기는 교회 중심이고 신명기는 말씀 중심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어쨌거나 우리 이 레위기는 예배 중심입니다. 예배 신앙으로 넘어와야 됨을 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제사가 이제 그 5가지 제사가 이제 이 레위기에 나오는데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그래서 이 제사는 번제, 속제제, 석권제, 화목제, 소제. 이 제사가 조금 그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1장은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 번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번제의 의미가 뭐라고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것이죠. 그 모든 만물 가운데에 나도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없는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없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 나의 생명,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그 예배,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것이죠. 여기 3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이제 소나 뭐 염소나 양이나 이제 그 제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근데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은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기 이제 번제 나오죠. 근데 이 번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한번 따라 보실까요? 올라. 따라 보세요. 올라. 네, 올라가 히브리어예요. 올라. 올라를 번제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올라의 원래 뜻은 뭐냐? 따라 보실까요? 올려드리다. 네. 히브리어 올라의 뜻이 우리말로 올려드리다요. 그 발음이 비슷하죠. 네. 히브리어 말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이게 발음이 비슷한 게 꽤 있어요. 그래서 올려드리다. 올라. 이 올려드리다를 이제 번제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이죠.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금 나라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 1948년 5월 14일 날 세워질 때에 전 세계에 있던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모여들 때 그거를 알리야 운동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알리야죠. 알리야는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올라간다. 예루살렘 올라간다. 알리야 이 같은 말이에요.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게 바로 번제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이제 그 안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죄 사함의 그런 의미도 있긴 있습니다. 번제에. 근데 그 죄 사함, 그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일반적인 그 과정이죠. 그래서 제물에다가 안수를 이렇게 합니다. 여기 4절에 나오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러니까 안수할 때도 그냥 안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누르면서 합니다. 안수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이제 그 제물에다가 전가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죄 사함의 이 의식을 거칩니다. 그래서 번제의 그 의미 속에는 죄 사함도 있습니다만은 그 죄 사함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부수적인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이 제사의 기본적인 의미는 죄 사함이에요. 번제에도 당연히 죄 사함이 있죠. 그런데 이 번제의 죄 사함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전 단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아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죄 사함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올려드리기 위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지. 이 죄 사함이 이 최고의 목적은 아닙니다. 죄 사함이 최고의 목적은 저기 두 번째 나오는 속죄제예요. 속죄제는 이제 죄 사함이 목적이죠. 그래서 이 속죄제와 번제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위에 레위기 1장 9절은 이제 번제고, 밑에 나오는 레위기 4장의 말씀은 속죄제죠. 근데 저기 보시면은 이제 그 제물 있지 않습니까? 소나 염소나 이거를 이제 번제단에서 태우잖아요.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내장 끄집어내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태우는데, 이 번제는요 모든 것을 다 어디서 태우냐면은 제단에서 태워요. 제단에서 내장과 정강이를 제단에서 불살라.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다
번제나 속죄제나 다 제단에서 태우는데 이 내장, 그다음에 정강이 이런 것들은 번제는 당연히 제단 위에서 불살르지만요. 여기 이 속죄제는 이 정강이와 내장은 어디서 태우느냐?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으로 가져다가 그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 번제와 속죄제의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번제는 하여튼 몽땅 다 제단에서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 제단 있지 않습니까? 그 성막 안에 있는 제단, 거기서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그런데 이 비슷하지만은 속죄제는 그렇지가 않고, 이 몸뚱아리는 이제 제단에서 태우지만은 속죄제는 이 정강이와 내장은 어디서 태운다고요? 저 성막 바깥이 아니라 아예 더 마을 바깥 저 쓰레기 버리는 곳, 거기 가가지고 태우는 것이 바로 속죄제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번제가 더 그냥 확실한, 아주 알짜배기 그런 그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번제의 그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데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예배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죄사함을 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 뭐 다른 종교에도 죄사함이 막 있고 그러잖아요. 저 인도에도 가보면 뭐 그 저기 비행기 타보니까 인도 사람들 여기다 뭐 빨간 걸 붙이고 뭐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예배의 이 가장 중요한 의미는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를 지킬 때에 비로소 질서가 생기고 화평이 생기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자기 자리를 어긋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셔야 되는 것이고, 사람은 사람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 말고 모든 피조물은 피조물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게 뒤죽박죽 됐죠. 피조물이 사람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 밑에 가 있죠. 이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이 세상이 지금 뭐 혼란 가운데에 문명은 발달하고 과학은 발달해서 살기 좋은 것 같은데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시청에 뭐 9명 교통사고도 급발진이 아니니 뭐 그런 좀 더 조사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급발진 이야기가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저는 이 하나의 증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가져다 준 그런 어떤 부작용이죠. 그러니까 바벨탑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런 사건이 없었잖아요. 뭐 음주운전이나 뭐 진짜 죽이려고 작정하고서야 아니고서는 그렇게 미친 듯이 그렇게 막 질주하고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이제 이게 그 발전이 이게 그 증명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 뭐 그냥 그 상태로 머물고 있습니다만은, 그 스티븐 호킹이 그런 예고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AI를 조심하라고. AI가 이 지구 재앙의 이 원인을 제공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분이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 느꼈다는 것이 좀 놀랍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인류의 이 역사는 결국 바벨탑 같이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이 11조를 드리는 것도 뭡니까? 이 10분의 9는 내 것이고 10분의 1은 요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그게 바로 11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믿음이 없으면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주일에 그 주일만 요때 이제 요 예배 드리는 시간 요것만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고 나머지는 다 내 시간입니다, 이게 아니라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그 시간이 바로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임을, 그러니까 주일날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로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사실, 바로 그 신앙이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과학과 문명이 발달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가장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게 아니면서도 사실은 어렵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면요, 뭐 소 닭보시 보는 거죠. 뭐 닭소 보듯이 보고, 이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에요. 이 번제에 담긴 첫 번째 의미, 모든 만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나눈 말씀입니다만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 당했잖아요. 공생의 사역할 때, 시작할 때. 근데 세 번째 시험이 바로 사단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자기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지금 아주 생색을 내고 있다는. 근데 천하만국과 그 영광의 원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청지기로서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 때에 비로소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질서가 회복된다라는 사실. 이 내 것인 것 마냥 살아가면요, 이게 참 나중에는 추해집니다. 나중에 추해져요. 그리고 명분을 잃어버립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는요, 이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번제의 의미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한 가지 더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재물을 잡는 일을 누가 맡았는가 하는 것이죠. 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그 잡는 일을 도대체 누가 하고 있는가? 여기 4절에 보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안수는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하죠. 그 자기 죄를 전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를 잡는 건 누가 합니까? 5절에 보면은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 소를 잡는 일은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를 가지고 온 그 사람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뭐냐? 별로 없어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그 소를 잡고 나면은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제단에다가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 피우기 위해서 나무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 그 6절에 보면요,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 그 일은 누가 하느냐? 이 마찬가지 이것도 이 소를 가지고 온,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어려운 일은 다 이 제주가 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제사장이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을 잡을 때에 이게 소를 잡으려면요, 이게 뭐 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잡겠습니까? 칼로 그냥 푹 찔러가지고 피가 나오고, 근데 이제 그 잘 안 죽을 때는 몇 번 찔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뜰 때 소 다리 다 자르고, 그 안에 있는 내장 끄집어내고, 똥 다 치우고, 뭐 이런 모든 일들을 다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제사장이 하는 거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제사장이 하는 일 아니에요. 직접 가지고 온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시켰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 재물과
이 순간만은 그 제물과 제주는요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 소가 곧 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가 그렇게 죽는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내 가죽이 벗겨지는 것이고, 내 각이 떼어지는 것이고, 내 피가 흘려지는 것이고, 내 목이 잘라지는 것이고, 내 똥이 치워지는 것이고, 내 내장이 다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수술이죠. 그렇게 받는 시간이 바로 제사, 번제 시간임을, 그걸 이제 직접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돌이켜 보는 거예요. 이 소가 그렇게 죽임 당하는 것처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에는 이 소를 잡는 그런 내용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재물을 집에서부터 이 회막까지 가지고 오려면요, 이게 보통 정성 가지고서는 가지고 오기 힘든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서 이 성막으로 오려면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은 괜찮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뭐 2주일 정도까지 걸려요. 한 달 정도. 왜냐? 이게 이 재물을 가지고 오다가 이게 사고가 나면은 이 흠이 있는 것은 못 드리거든요. 흠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조심 가지고 오려다 보면요, 이 2주일이 걸리고 한 달이 걸리는 거예요. 성막까지 가지고 오려면 이 정성이 보통 정성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때려잡든지 뭐 어떻게 칼로 죽이든지 해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힘든 일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번제의 과정임을, 그것이 바로 진정 예배의 의미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 예배가 곧 번제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예배가 얼마나 참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배를 마치 구경하듯이, 예배는 정말로 이렇게 올려드린다, 올려드려야 되는 것인데, 예배를 구경하는 것처럼 마치 신앙생활, 취미생활처럼 그렇게 하는, 신앙이 어릴 때는 뭐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예배의 원래 의미는 바로 오늘 번제에 담겨있는 의미와 같다라는 사실 기억하실 때에, 이런 헌신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9절에 말씀하고 있죠. 9절 후반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마지막 후반절에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실 때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예배, 그 향기로운 예배가 돼야 되거든요. 노아 홍수 심판 끝나고 나서 노아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다고 하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번성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사실 이 번제의 원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야 될 사명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주어졌음을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번제, 예배를 잘 드리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송